예, 한 주간 여러분 또 우리 삶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 이 현장 예배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 한 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혹 이 자리에 오지 못하지만 또 지금도 현장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꼭 회복하시고 세임 얻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요,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 반기는 무리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피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들어온 예루살렘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지 잘 모르는 그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반기고 있느냐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그죠, 교회 원력으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교회 원력을 보면 종려주일 다음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근데 부활주일을 앞두고 반드시 부활주일 한 주 전에는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해서 종려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이 무슨 주일이다?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앞두고 반드시 예수님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건데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군중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죠,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펴고 그리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막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 가지를 펴고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주일을 뭐라고 하느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과요, 그리고 17장 22절 23절, 그리고 20장 17절에서 19절,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앞에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신이 제자들에게, 누구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만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미 당신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지금 감람산 벳바게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두 제자를 지금 부르시는 거죠. 그 제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제자를 불러서 너희들이 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 마을에 가면 줄로 이렇게 묶어 놓은 나귀 새끼들이 있을 건데, 보통 나귀 새끼들은 어디에 맙니까? 이런 나무, 큰 나무 같은데 그죠? 이런 데 메어 놓거든요. 도망을 못 가게. 메어 놓는데 그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런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주면서 그죠? 나귀 임대비인데 요거 가지고 가서 나귀 새끼를 한 며칠만 쓰겠다 해라. 그렇게 아니면 하루만 쓰겠다 해라. 이 돈을 주면서 빌려오라고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이고. 또, 그죠? 그런데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제자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을 하시지 않거든요. 또 내 것도 아닌데 갑자기 거기 가서 끌고 오라고 하실 주님이 아니신데, 그런데 오늘만큼은 특별히 가서 그냥 매여 있는 거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매여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것은 그저 어떤 의미에서는 내 것도 아닌데 가져오라는 것은 마치 뭘 하는 겁니까? 훔쳐오라는 것 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속으로 예수님이 갑자기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지, 그 주인이 있는데 뭐 어떻게 가져오라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선뜻 가지도 못하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즈음에 예수님이 3절 말씀으로 이 제자들의 오해를 좀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죠. 만일 누가 그 나귀 새끼를 푸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너희들 대답을 요래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그러면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제 좀 의도를 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본문에서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저 말없이 그냥 나귀 새끼를 보내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복음서와 누가의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마가복음 11장 5절과 6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느냐 물은 겁니다. 제자들이 막 푸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 내 나귀 새끼인데 너 왜 내 나귀 새끼 풀어가 뭐 하려고 그 나귀 새끼 풀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허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19장 32절 33절을 봐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두 제자죠. 제자 중에 2명이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누굴 만난 겁니까? 나귀의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풀 때 그죠? 그 임자들이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너 것도 내 건데 왜 푸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역시 똑같은 대답을 했겠죠.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셨다 하니까 그들이 나귀 새끼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죠? 왜 이렇게 좀 내 것도 아닌데 또 제자들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인데 왜 여러분 이렇게 의아하게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려오라고 하셨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그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걸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 700년 전에 그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어서 너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 새끼들이 있는데 그 풀어서 내게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여 있는 새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를 가져오는데 보니까 새끼 나귀다 보니까 여러분 아직 등에 뭐가 없습니까? 안장이 없어요. 등에 안장이 있어야 말이든지 여러분 이렇게 나귀든지 탈 수가 있는데 미끄러지지 않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우리 같으면 그죠? 뭐 이렇게 잠바 같은 거 이런 거 코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걸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나귀를 가져와서 타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안장이 없어서 또 우리가 겉옷을 벗기도 하지만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나귀 새끼의 등에 얹는 행위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왕이 이렇게 오신다든지 아니면 왕이 즉위할 때든지 백성들이 왕에게 드리는 극적인 예절의 표시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올리는 겁니다. 겉옷은 나귀에게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때 겉옷은 왕이 이렇게 앞을 지나갈 때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왕을 영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옷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겉옷은 이 겉옷을 벗어서 당신에게 드릴 만큼 내가 당신에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충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갈 때 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지금 나귀의 등에 깔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의 심부름으로 병에 기름을 넣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딜 갔냐니까 전쟁터로 간 거예요. 그 전쟁터에 가니까 장군들이 6, 7명 둘러앉아 있는데 그 중에 딱 누구를 찾아갔냐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예후 장군이 누구냐 묻고 내가 예후다 이러니까 바로 그 위에다가 들고 뛰어간 기름병을 그 머리에다 붓고 말씀을 하나님이 너를 다음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말씀하셨다. 이걸 전해주고 그래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장군들이 자기의 방으로 빨리 뛰어가죠. 그리고 자기들이 겉옷을 가져왔어. 예후가 지금 앉아있는 섬돌이죠. 돌멩이 위에다가 거기다 자기들의 갑옷 겉옷을 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후를 앉히는 거죠. 그리고 다 절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퍼포먼스라는데요. 이미 구약 성경 안에도 그런 여러분 진한 퍼포먼스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죠?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을 위한 고난의 입성이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영광을 위한 고난의 입성이 아니고 거꾸로죠. 그들이 볼 때는 그죠? 예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백성들이 환호했거든요. 너무너무 반겼습니다. 왜? 이분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능력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당하실 고난을 생각하는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그 기도를 드리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그죠? 입성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그런 심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그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죠. 군중들이 여러분 어떻게 외치며 환영했는지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아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더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시작을 뭘로 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호산나. 호산나로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불렀던 이 다윗의 자손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죠?
다윗의 자손 우리가 뭐 이렇게 누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할 때는 열의 열 다 메시아를 가리켰어. 그렇게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두 단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뜻이라.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 로마의 지금 압제 아래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그죠? 지금 일제의 압제 아래 있었던 것처럼 로마도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분명히 선민인데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찾게 하시고 다시 이전에 다윗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와 함께 이 백성들이 지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실 분으로 누굴 생각한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종려나무 여러분 가지를 꺾어서 이래 환영한다는 것은요. 고대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는 누구에게만 쓰냐면 전쟁을 끝내고 들어온 성전한 장군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서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 이 전쟁에 졌으면 다 빼앗길 건데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재산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지켜주신 장군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환영한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하신 장군님을 환영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흔드는 거예요. 또 아니면 왕이 직접 왕궁에서 나와서 백성들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에 옷을 깔고 그죠? 우리는 당신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왕을 향해 했던 퍼포먼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다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이렇게 여러분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백성들의 마음 왜 이분만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 누군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올라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다른 두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라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마음. 예수님이 지금 왜 들어온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능력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건져내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환호를 마치 우리 같으면 그죠? 독립군 대장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당하실 고난에는 지금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주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저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저분이라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반된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고난과 죽음을 향해 입성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마음이 너무 상반된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그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당하고 그리고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도 피하고 싶었으면요, 저의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3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중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 뒤에 혹시나 나의 모습은 없는지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앞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받게 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나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 종교적인 고난주간을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 한 주간이죠. 과거에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금식을 하기도 했어요. 한 주간 금식을 하기도 했고, 또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했고, 또 아닌 경우에는 그죠? 특별히 새벽기도라고 평소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 막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래도 한 주간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데 내가 새벽을 깨워야 안 되겠나? 이렇게 여러분 하기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죠? 세월이 지나가고 또 문화가 흘러가고 그러면서 요즘은 저희 교회뿐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저녁 기도회로 환원을 많이 했어요. 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면 3분의 1밖에 참석이 안 되면 저녁 기도회는 70%, 80% 참석을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참석해서 같이 또 목사님의 말씀도 좋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또 정말 젊고 활기 있고 또 정말 말씀 하루하루 색다른 다른 말씀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귀한 강사를 일부러 여러분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저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한번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앞으로 이 한 주간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참 이렇게 찬양팀에서 시간을 내어서 또 여는 찬양을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 찬양팀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8시부터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다른 약속이 있어도 여러분 좀 약속 취소하시고 또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꼭 참석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여러분 행복한 추억은요 딱 2군데에 있더라고요. 행복한 추억은 여러분 첫 번째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사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면 사진만 남는다고 막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보면 그때가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행복한 추억은 어디 있느냐? 저는 여러분 함께 모여 말씀 받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특별 저녁 기도에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 참석해서 그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 여러분 추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진만 남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기억 속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복한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녁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